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성경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바다의 항해로 비유합니다. 바다에는 잔잔한 순풍의 때가 있는가 하면 광풍으로 인하여 소동을 치는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 항로에는 잔잔한 순풍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험난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바다의 풍랑을 극복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바닷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씨앗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등등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그 다음날 다른 동네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배를 띄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모든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낮에는 몰려오는 군중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또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면 다음 날을 위해 밤이 깊도록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새벽이면 또다시 그 날을 위하여 조용히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저녁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주께서는 몰려오는 피곤함 때문에 깊은 잠 속에 빠지셨습니다. 배는 한참 동안 순풍에 돛을 단 듯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바탕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불어닥치는 돌풍에 배를 지탱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거칠게 부는 바람과 물결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배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제 배의 상황이 위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배의 뒤편에는 지금 벌어지는 급한 상황과는 전혀 대조적인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 당시 배 안에는 고물이 있었는데 고물은 배 뒤편에 작은 의자를 마련하고 양탄자와 베개를 놓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곤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지금 광풍이 부는 때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체가 피곤하면 지치셨고 지치시면 쉬고 주무셔야 하셨습니다. 배 안에서 예수님의 잠드신 모습은 침몰 직전에 있는 배 안팎의 혼란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절대적인 평화와 절대적인 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은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담대히 맞이하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평강을 확신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개인 또는 가정의 삶이 침몰해 가는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평온을 유지하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전폭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풍랑의 와중에 세상은 정신이 없이 우왕좌왕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게 하신다면 죽으리라고 생명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아수에로 왕을 속여 조서에 인장을 찍게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당시 왕비로 있던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유대인이 망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왕이 부를 때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고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분명한 도전 때문에 바사의 법에 의해 죽게 되더라도 왕에게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주 앞에서 이러한 다짐을 하자 그녀의 마음에는 당장 즉각적으로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체험은 많이 있어요. 불안과 고민으로 가득 차다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서는 별 요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지금까지는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어지지가 않았어요. 항상 원위치로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어김없이 체험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죽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게 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어떤 폭풍이 불어오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오기 위해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보냅니다. 밤에 도단을 기습한 아람 군대는 그 주변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와 그의 종이 밖으로 나왔을 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친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이 그를 잡으러 온 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사의 종도 이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 종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어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도다. 하지만 그 젊은 종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그 젊은 종의 눈을 열어 엘리사 주변에 있는 불병거와 불발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젊은 종의 눈이 열려 도단 성읍을 내려다보니까 그 성읍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들로 가득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엘리사와 그의 종은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천군 천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이처럼 엘리사는 안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핵전쟁이 나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시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을 때 저절로 죽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엘리사는 안전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들은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 앞에 이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허락되고 우리에게 손해가 허락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허락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계획이 있으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이룰 뿐이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공포와 투쟁과 소유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완전하게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전은 믿음 안에서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전입니다. 그 안전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과 여유와 사랑을 잃지 않는 안전입니다. 물론 주께서 뜻하시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안정됩니다. 그러나 상황과 이 환경이 불안정하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또 그 안정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보호된다, 이 말씀이. 물론 그럼에도 주께서 주시는 안정은 풍랑 속에서의 안정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 속에서의 배경이에요. 풍랑 속에서의 안정, 이 점이 중요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누리는 안정이 믿음으로 누리는 안정인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고독하게 싸우다가 고국에 돌아와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때 리빙스턴은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두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음이나 불평 대신 언제나 어디서나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 약속은, 하나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는 약속이고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의하여 나는 믿음으로 내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단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 한 번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지 않고 넉넉히 그 기간을 외롭지 않게 이렇게 승리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김정명 지사님 병원에 가서 이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시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의 그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는 주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 본문 38절을 보면 폭풍과 물결로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원망 섞인 어투로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도 그 지식이 광풍을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개혁주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알고, 그래서 개혁주의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알아도 광풍이 찾아올 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물건 던지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 대하여 아는 것, 그 지식은 광풍을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삶의 체험 가운데, 계속적인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만이 풍랑 가운데서 평강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35절을 보면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갈 것을 정하셨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미 정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요 정하심입니다. 건너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인내하였다면 광풍의 때를 지날 때 그렇게 의심하며 소동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견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히거나 파손하는 등의 해를 전혀 입지 않고 광풍을 통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과 인내에 대해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쉽게도 예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의 정하신 계획을 망각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놓쳤던 것이, 말씀을 놓쳤어요. 말씀을 놓친 그들은 이제 광풍 속에 죽을 지경이 되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 그 자체보다 광풍을 바라보고 기겁하는 그 두려운 상태가 언제나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입니다. 이 자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죽을까봐 두려워 죽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 죽는 것이. 즉 두려움 그 자체보다 두려워하는 그 상태가, 두려움의 그 대상보다는 두려워하는 상태가 사람을 망하고 죽인 것이. 말씀을 놓친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빠진 그들의 특징은 언제나 염려와 공포에 떠는 것이. 이때 믿음을 잃은 제자들의 특징은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원망 섞인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광풍 속에서 잠이나 주무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짜증을 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돌보지 않으시는 무정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믿음 놓치면 우리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풍 앞에서 예수님을 깨운 것은 매우 잘한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물론 고물에서 피곤하여 주무시지만 설마 제자들이 광풍 가운데 죽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또한 이 정도로 배 안에서 난리가 났다면 주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광풍을 잠재우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광풍 가운데 있어도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세요. 언제까지 그냥 두십니까? 미련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거나, 그때는 칭찬이, 또는 예수님을 깨워 흔들며 부탁할 때까지 그냥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전능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기거나 또는 기도하기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왜 기도하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그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 또는 믿음으로 이기면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할 때 다 도와주지 않아요. 일부러 뭐 장난감 뭘 만들면, 뭘 쌓는 걸 만들면 잘할 때까지 합니다. 그렇죠? 잘하면 박수 쳐주고,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요. 막 휘둘러갖고 성질 부리면 때려주고요. 키우기 위해서요. 키우기 위해서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아무튼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망각한 제자들의 기도에 심지어 원망 섞인 어투로 예수님을 깨어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긍휼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어나셔서 광풍과 바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후에 곧바로 광풍은 아주 거짓말같이 조용해졌어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 같은 놀라운 체험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41절은 광풍이 멈추고 바다가 조용해진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 때는 성령의 강림 이후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의 은사를 받은 때였어요.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풍랑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자기 힘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고전하던 우리들이 주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흔들며 애걸하며 깨우면 광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며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으로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는 그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체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은 주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맛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시고 우린 도와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면 다입니다. 더 이상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 최고, 그게 하나님이 듣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인생에서 광풍이 불 때 주 예수께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의탁하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집사님,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고 믿으세요.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장 광풍 속에서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 그 후 광풍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 그 배 안에 있지 않았느냐? 내가 저곳으로 넘어가자고 분명히 정하지 않았느냐? 왜 나의 말을 잃었으며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로 향해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꾸짖습니다. 누구든지 상황이 형통하고 태평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광풍 앞에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적게 만들기 위해 재물을 쌓고 건강에 힘쓰며 견고한 명예와 권력과 안정된 직장의 자리를 잡기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며 노력하지만 더욱 각박해지는 이 세상에서의 생존 경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지며 곤비한 가운데 큰 근심과 공포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참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안정과 평강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는 자들은 반드시 범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법과 국법을 범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착취 및 무한한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두려움에 빠진 자들의 모든 공통된 죄악입니다. 광풍의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극복의 비결은 인간 방법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만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허다한 영혼들이
급해서, 불안해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무서운 죄들이 바로 두려움과 이 풍랑 앞에서 걱정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오히려 이 풍랑과 걱정스러운 상황들은 그의 믿음을 깊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찬송이 우러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믿음이 없었을 때는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들의 목숨을 찾고 있는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갔지. 믿음이 없었을 때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는 모든 죽고 사는 문제를 주께 맡기고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는 관계없는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양 아뢰는 것, 이 말씀은 모순처럼 들려요. 지금 풍랑이 불고 오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앞이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예측하기 힘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요청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분은 전능자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광풍과 바람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합니까? 건강이 불안합니까?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 불안합니까? 자녀 교육이 불안합니까? 세상과 정치가 불안합니까? 마귀와 악령들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까 두렵습니까? 장래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삶의 자리가 불안합니까?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불안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죄악이 불안 때문에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불안하니 부부싸움을 하고 불안하니 사람들의 등을 쳐서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것이,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100%, 1000% 보장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으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모든 증거는 십자가에 있으므로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외쳐보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확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평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제가 만일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읽고만 있다면, 그냥 내용만 전달하면 저는 거짓말장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 자신도 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언제나 회복되는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그리고 당장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한두 번 누리는 것이 아니. 하루는 어느 분이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게 찾아와서 묻기를, 당신의 능력 있는 믿음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뮬러는 겸손하게 대답하시, 불신의 조지 뮬러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조지가 죽은 이후로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꽉 들어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의심하는 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합니다. 조지 뮬러의 고백처럼
의심하는 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서 죽을 때,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바로 그 사람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직 새 생명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 때 세상의 모든 풍랑과 시험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들을 때마다 1000번, 10,000번을 듣는데도 어찌 그리 좋은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보세요. 그러면 확신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두려움과 교만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가장 이 신자들의 원수인 것이 두 가지. 두려움, 교만. 반대로 하면 신자들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힘은 뭐겠어요? 믿음과 겸손이. 두려움은 인생의 풍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교만은 인생이 돛을 달고 잘 달릴 때 생기는 것이. 뭐 좀 남들보다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나면 교만해져 갖고 목이 고자지면 그것은 멸망하는 것이. 또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기가 죽어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 두려움과 교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그 영혼은 비참하게 병들어 죽게 됩니다. 반대로 교만에 빠지면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언제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사랑, 그 완전한 섭리를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계명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어요. 건강한 때가 있고 그 누구도 힘을 잃는 때가 있습니다. 아픈 때가 있어요. 순풍을 만날 때가 있고 돌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특히 십자가의 고통을 맞이하는 때가 있고 광풍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시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녀를 주님은 보세요. 주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뜨겁게 사랑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제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를 제가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딱 봤다고 합시다. 제 사진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아내를 볼 때, 출장하고 돌아왔는 뒤통수를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녀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사랑과 감동 속에 있게 되는 것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그 허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물론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도 묶여 있지만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 많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믿음을 주시길 원하실 분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의 자녀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함이.
그러므로 주의 눈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광풍 속에서 뭘 하나 바라보십니다.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으로 가득 차겠지만 그냥 어쩔 줄 모르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줄 준비를 하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결론은 우리가 광풍을 이기는 비결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은 잠든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배는 저편으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고 전진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의 평강을 누리시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3분 정도.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더 이상 시로도 표현이 안 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온몸으로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고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주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오늘 저는 또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찬송하면서 내 목소리가 참 더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안을 참으로 다 담아서 찬송할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것이 어찌 목소리로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헤아릴 수 없는 저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주를 향한 그 평안 감사. 여러분, 이 찬송은 바로 비극의 배 사고를 통해서 아내를 잃고 네 딸을 다 잃어버린 한 믿음의 청년의, 믿음의 아빠의 그러한 작곡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내 영혼의 평안을 노래한 이 곡은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정을 주님께 이 시간에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정, 경제적인 문제, 또한 대인 관계의 어려움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복하겠다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저는 움직입니다 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평강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 이 시간에 주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의 정하심은 내 인생 가운데 정하여져 있으니 그리로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데 광풍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일들이 형통할 때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주 앞에 겸손하며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릴게요. 이 시간에 또 기도할 것은 광풍을 맞이하고 있는 몇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은 건 그리 작지 않은 고통인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통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이 치과에 갔다가 이빨이 너무 아프니까 욕을 막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욕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것보다 더 아픈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히려 우리 김정명 집사님께서 이 아픔의 기간을 믿음을 붙드는 기간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평안이 있는 것을 보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정명 집사님 또 우리 백은영 집사님 두 네 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우리가 이리저리 아는 그러한 지체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이러한 어려운 광풍이 그 가정에, 그 기업에, 또 그 삶에 주님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화요 예배를 모여서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뵙고 마음속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가지고 가정으로 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날마다 서로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든든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에서 정말 영원한 나를 알지 못하고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크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복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